어, 한 라디오에서 사연으로 소개됐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결혼식이 있었는데 이 결혼식에 축사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신랑과 신부가 다 이제 믿음 생활을 했던 친구들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축사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있는데 사회자가 성경 구절을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사회자는 교회에 안 다녔나 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은 이렇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결혼식에서 이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식장 분위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축사를 하러 나오시는 그분도 어려우셨을 것 같고 이 말씀을 다 읽었던 사회자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 요한 1서, 요 1, 또 요한복음, 요 한 끗 차이인데 너무나도 다른 말씀입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이 이 결혼식장에서 읽혀졌습니다. 저희는 웃고 넘어가지만 이들은 참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보다 조금 더 상황 파악이 안 되고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모함을 받아서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들의 영혼에 깊은 상처가 된 수치와 모욕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결과가 이렇게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쯤 되면 한숨 쉬면서 절망할 법도 한데 이 상황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5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매 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해요. 저만 믿음이 없었나 봐요. 저만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어울리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옥에 있잖아요. 매를 맞았잖아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답니다. 저였다면 이렇게 매 맞기까지 있지도 못하고 아마 도망쳤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상황이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매, 하나님께 소리 지르매, 이런 거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바라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 찬양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찬양은 조금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시간에 찬양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한밤중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자정입니다. 자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정은요 가장 밤이 깊은 때입니다. 그 밤이 가장 깊은 그 시간, 이스라엘은 또 얼마나 추웠겠어요. 일교차가 엄청 크고 추운 밤, 한밤중,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도 깊은 밤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바울과 실라의 인생에 찾아온 정말 가장 컴컴하고 어두웠던 절망의 밤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이해할 수 없는 시간에 그들의 입에서는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이 옷이 찢기고 무수히 매를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욱신거리고 아프고 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과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해야만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선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갇힌 곳은 어디입니까? 24절에서는 깊은 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 옛날에는 동굴을 감옥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깊은 옥은 어디였을까요? 그 동굴의 가장 깊은 곳, 가장 깊숙한 곳, 빛 한 줌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 춥고 습한 바로 그곳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 도무지 노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노래할 때가 있습니다. 샤워를 할 때 샤워기 틀어놓고 룰루랄라랄라, 죄송해요, 또 저만 그런가 보네요. 네.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면서 목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가장 어렵고 가장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감사드리세라는 이 찬송을 작사하신 마르틴 링카르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 20장의 배경을 보면 이 찬송이 평안할 때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 찬송이 쓰여진 배경을 살펴보면 17세기 그 유럽을 힘쓴 전쟁이 있었고 또 전염병과 기근으로 인해서 하루에 수십 명씩 죽어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까지도 포함해서 이 목사님은 4,000명의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 가장 끔찍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바로 이 찬송가 20장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그 길 끝에 텅 빈 방에 서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라고 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찬양을 받고 못 받으실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형편이 좋아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편이 좀 나빠지면 좋아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미뤄두었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그 조건이 맞아야지만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 납득할 수 없는 그 시간과 환경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가 그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성도들이 다른 점이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조금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합니다. 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찬양을 하시는가? 왜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25절 하반절에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함에 뒤에 등장하는 한 줄, 누가 들었다고 합니까?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감옥 안에는 참 많은 범죄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살인자, 강도, 또 온갖 흉악범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것이고, 또 그들도 역시 절망 속에 갇혀서 신음하고 있었을 겁니다. 밤만 되면 소리를 지르고 저주를 하고 욕설을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밤은 달랐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도 거룩하고 평안한 찬양을 부른 것입니다. 죄수들은 욕설이 아니라 바로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찬양하는 것이 괴롭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찬양을 듣는 것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죄수들과 같은 세상 사람들, 우리 가족, 내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 듣는 것처럼 하더라도 우리의 찬양을 엿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 속의 찬양은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스피커의 볼륨을 낮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이크의 볼륨을 최대로 높이십시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 찬양에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찬양은 바울 혼자서 부른 독창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함께 불렀습니다. 고통의 순간 우리는 홀로 있다, 고립되어 있다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서로 손을 마주잡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도무지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 눈물밖에 나오지 않을 때 내 옆에 기도의 동역자, 영적인 동역자, 우리의 목장 식구들, 우리 부산진교회 공동체가 함께 손을 맞잡고 불러주는 찬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 속의 찬양은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아주 강력한 끈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로 찬양하게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손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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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우리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복된 건강한 부산진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할 때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26절을 보게 되면 이 찬양이 울려 퍼지고 나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메인 것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단순하게 내 감정을 추스리기 위한 것, 나를 위로하기 위한 것, 때로는 정신 수양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일으키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옵니다. 옥문이 부서지고 쇠고랑을 끊어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방이 막혀 있다고 생각되는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우리 가정의 형편들, 또 일터와 사업장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꽉 막힌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환경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모든 죄수들의 묶임이
벗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생각한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하려던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변화되게 됩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찬양이 임할 때, 찬양이 선포될 때 이렇게 한 사람도 바뀌게 됩니다. 이 가정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 가정이 씨앗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화의 전초기지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이라고, 가장 깊은 밤이라고 생각되는 그 시간에 터져나왔던 두 사람의 찬양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위대한 도화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와 문장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있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의 집합체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야기했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캄캄한 밤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납득할 수 없는 감옥에, 이 환경에 갇혀 계신 분들도 계십니까? 입술은 열기 힘들고 두려워서 눈물만 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찬양할 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닫혀있던 옥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매여있던 사슬이 끊어지며 우리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되고,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상황과 시간 속에서 내 감정과 내 상황, 그것에 굴복하거나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의지를 들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손을 맞잡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합시다. 네.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